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마태는 이제 우리에게 꼭지점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마태복음 읽기에 정상에 올라가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그 정상에서 내려오면서 아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아직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될 거니까 이미 보여줬죠, 그죠? 이제 아직이 되는 거죠. 지금 이야기하지 말어. 요때 이야기해. 요때.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제자가 사도 됐을 때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을 때죠. 그 그림이 지금 1절로 8절까지의 모습이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미 보여주고 아직이 되는지.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서 우리가 읽을 때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이 내가 성경 읽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도 이제 여러분이 좀 익숙하면 좋겠어요. 이걸 꼭 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기에는 참 좋은 용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만큼 좋은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아직, 그리고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보이죠. 크로노스라는 게 그리고 카이로스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저자가 슬그머니 단어를 하나 사용하면서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되는 장면도 있고 이런 묘미에 여러분이 흠뻑 젖어야 돼요. 흠뻑 젖으면은 성경 읽기가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주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잊지 말라 하시니. 자, 여러분 6장 28절을 한번 더 보세요.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가 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알겠죠 이제? 네? 그러면 요 두 절만 알아도 1절로 8절의 이야기가 요 두 이야기를 함축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자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번역을 개똑같이 해도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해가 되죠? 그 인자와 인자의 법칙이 뭘 만들어냈는지. 그죠? 그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거. 맞죠? 위에 28절에서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봤잖아요. 1절로 8절의 이야기가 본 거잖아요. 그죠? 왕권을 가지고 온 걸 본 거예요. 그걸 누가 확인시켜줬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보다 더 나은 초막 셋을 짓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초막 셋을 짓는다니까. 그의 그 사도행전이나 베드로 전후서가 이런 걸 기록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서 가보세요, 여러분. 그럼 이 사건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변화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게 베드로 전서예요? 후서예요, 장로님? 베드로 후서 1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내 기억이 맞네. 내가 후서라 자세하게 기억이 아마 후서 1장 18절, 9절인가 16절. 16절부터 예, 18절. 예. 예, 예. 거기 여러분들이 좀 같이 참고하시면 좋죠. 예. 그래서 요 말들에 순종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왜 그때까지 말을 안 하고 그러면 12명의 제자 중에서 3명만 아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나머지는 몰라요. 나머지는. 그럼 또 그게 뭘까? 그러면은 제자가 셋만 되면 됩니까? 12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도
또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는 게 나머지 9을 위해서 기록한다 생각하시고, 그죠? 나머지 9을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나머지 9도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마태는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자신도 빠져있죠, 그죠? 마태도 빠져있잖아요, 지금 이 무리 속에. 근데 그가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조회 사람 차별하고 말이야. 혼자 또 막 상심해가지고 막 실망하고 막 낙방할 거예요. 안 그래요? 낙심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절벽으로 떨어지고 혼자. 근데 마태는 그러지 않는다는 게, 마태는 이걸 알고 이게 뭔지 깨달은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셔서 이걸 다 가르쳐 줘요. 이게 어떤 거였는지. 그러니까 마태가 이게 이런 거였구나.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 다 알아먹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그게 그런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이 완성된 것을 가지고 읽기 때문에 참 편한 거죠. 그죠? 9명의 제자보다 낫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9명의 제자에 속할 수도 있고 3명의 제자에 속할 수도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의 선택이야.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고 싶어요? 3명에 참석할래요? 9명에 참석할래요? 그건 여러분 자유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선택권이 있다는 게. 독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독자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선택의 권한이 있다니까. 선택해보세요. 어느 걸. 그럼 얼마나 재밌는 그림이 나오는가.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예언이죠. 예언을 지켜요. 그대로 해서 베드로의 후서 1장 이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걸 13절로 18절까지 기록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이제 3명의 제자가 물은 거예요. 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러면 여러분 서기관들은 제가 그랬죠?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이라는데 한 걸음 더 가라겠어요? 성경 문자를 옮기는 사람들이 문자를 뭐 하는 사람이 됐다? 해석하는 사람이 됐다 하고 아셔야 돼. 신약 성경 오면은 알겠죠? 마태복음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지금요. 해석자들이에요. 알았죠? 해석자들. 그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그래, 엘리야가 먼저 왔잖아. 그죠? 엘리야가 먼저 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이 뭐예요? 회복하는 모습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요한과 같아요, 여러분. 요한과. 두 모습이 있는 게 세례 요한의 모습과 요한의 모습. 세례 요한은 뭐예요? 세례로 요한이 되게 할 사람을 찾는 거죠. 그죠? 그 이름, 그 세례 요한이라는 단어 속에 예수가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설명하고 있는 서술어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알고. 그런 어휘장량이라니까요. 이름을 가지고 이름 앞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세례 요한 그러면은 그건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벌써. 아멘. 인자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설명한 거잖아요. 인자가. 그래서 요한으로 나오는 이야기죠. 요한으로. 그런 것처럼 지금 엘리야가 먼저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했다 그래요. 내가 너에게 말한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이 고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제가 세례 요한의 목배임은 누구의 목배임이라고 했어요? 예수. 인자의 목배임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아멘. 그 해석이 맞다라고 박수 쳐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당한 그대로. 그러면 구약의 엘리야가 고난받은 그 모습 그대로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요.
그가 왜 승천을 하겠어요? 뭐, 우리가 교회가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가 왜 그 회복되는 모습을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가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도 어떡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죠? 어쩌나요, 여러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모형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땅의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성경은 자기가 말한 습관을 찾아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구약의 저자들을 계속 동원시켜가지고 엘리야와 모세의 분량이 어때요? 상당한 분량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모세가 말한 그 분량은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를 잘,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모세의 기록은 앞으로 나올 구약 성경을 뭐라고? 지도라고 했잖아요. 성경 읽기의 지도라고.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이 더 구체화됐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부터 말라기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체화시켰다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찾는 이야기를.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는 게 확정이 되는 거고. 그걸 세례 요한이 어떡합니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말한 말을 완료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죽음으로써 구약이 완료돼라고 하는 그림이 완성된 거죠. 그걸 지금 예수가 다시 또 사용하는 거예요. 마태는 이 전체의 흐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사람은 카이로스가 되면은 다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태같이 되셔야 돼. 아셨죠? 성경일 때는 여러분들이 마태같이 돼야 돼. 마태같이. 성경을 가지고 놀잖아요. 안 그래요? 적시적대에 갖다 쓸 줄 안 되니까 마태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자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말한 그 고난의 이야기가 이제 어떤 건지 이제 보이죠. 그죠? 네.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린 같이 자기도 죽어야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한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엘리야가 왜 세례 요한인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도 있어야 되고 누구도 있어야 돼? 예수의 모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읽을 때에 엘리야의 모습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도 봐야 돼요? 예수의 모습도 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뭘로만 읽으려고 그래요? 예수로만 읽으려고 그래요. 물론 맞아요, 그것도. 근데 더 재미나게 맛있게 먹으려면은 요한 엘리야의 모습으로도 읽어내야 돼요. 그래야 마태복음 읽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였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깨달아요.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어. 자, 그리고 이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너무 천지차이죠? 이걸 천지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제자와 9명의 제자의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와, 점수를 매기자면은 몇 점이에요,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은 빵점이죠, 빵점. 믿음이 없는 자들이니까. 여러분, 이런 게 어떤 건지, 마태가 왜 이런 걸 자기를 거기다가 집어넣을까요?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마태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변화한 사건의 밑에 요 사건이 동일하게 누가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거에 대해서 강조점을 어디다가 두고 있는지도 여러분이 찾아내시면은 그러면 각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돼요. 그래서
공간복음도 대저도 여러분이 한 번쯤 계속 해보시면 좋아요. 몇 군데는. 그래야만 성경 볼 줄 아는 훈련이 돼, 본인들이. 알겠죠? 꼭 해보셔야 됩니다, 대저를. 그래서 왜 다른지, 그리고 이렇게 다른 단어를 왜 사용하고 있지? 도대체 뭐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어느 사람 걸 선택해야 되지? 이런 가능성 있고 저런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열어놔져 있는데 나는 어떻게 열어놓고 볼 건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합리화하면 좋겠죠. 그래서 꼭 요 사람 것만 취한다? 이제는 그런 학문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의 다중사역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중사역. 우리는 예수의 다중사역을, 인자의 다중사역을 여러분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 있게 보셔야 돼요. 다양성 있게.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뭔가 아는 단어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대. 그리고 주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자가 은근슬쩍 뭘 갖다 놨어요? 앞에 일어난 강경을 요 단어로 옮겨놓은 거죠. 그죠? 이 사람의 말로 옮겨놨다니까요. 이젠 그 그림이 보이죠? 어때요? 네 분, 지금 세 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이 마태라는 사람이 진짜 글쟁이구나. 세리지만은 보통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뭐 번역을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자, 그 불쌍히 해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서 넘어지는지라. 자, 여러분, 간질이라는 게 지금의 병으로는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지금 간질 환자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병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뭐 사전 쫓아가서 이렇게 막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중요해요. 뭐가요? 자주 어떻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네? 그러면은 불쌍히 여겨달라. 맞죠? 이게 누구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예수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죠. 예수가 누구에게 하는 소리예요? 아버지에게 하는 소리죠. 그 신에게 하는 소리죠. 그 신에게. 왜요?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함께 어떻게 잘 믹서되고 있는지를 보면은 어떤 건지 알게 돼요. 목사님, 이 간질이 어떤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셀레니아조인데 그 어원이 셀레네라고 달에 달에서 의해 충격받다? 어원이 셀레네라고 달에서 온 거예요. 달. 해 그렇죠. 달 할 때 달. 달에서 온 거네. 그리고 여기 이제 간질이 어디 있는데 여기 음. 나중에 18절에 보면 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해서 음. 여기 간질이 결국 귀신과 일침적인 관련된 걸로 그렇게 표현하고 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는 해의 이야기였다며, 그죠? 변화산 사건은 해의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얼굴이 해와같이 예. 바뀌었다고 그랬죠. 해의 이야기고 이제 달의 이야기로 왔다니까. 달의 이야기로. 달의 이야기는 밤의 시간이잖아요. 그죠? 밤의 시간. 그러니까 밤의 시간인데 밤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물러나는 거죠. 그 물러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스타로스가 세워져야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런 장면들이 지금 17장에서 어떻게 서서히 하늘에서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는지, 정상에서 그 광경을 보고 내려오는지. 그러면 산 정상의 모습은 어디의 모습이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죠? 주기도문 대로 하면. 그리고 다시 땅의 이야기로 내려오면서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주기도문 방식으로 풀면 그렇게 또 풀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이제 좀 더 명확해지죠? 이게 마태가 가지고 가는 게, 그죠? 그러니까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놓으니까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죠. 왜요? 이건 제자들이 고치는 병이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이 사도가 돼야 고칠 수 있지, 제자는 못 고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달의 이야기가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해의 시간으로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이 간질이 귀신이 빠져나가는, 해방되는 그 자유의 시간이 언제 일어납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답에 있는 거죠. 질문에 있는 거고, 예수가 답한, 그 마태가 기록하는 그 답한 내용들이 바로 그걸 대답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의 질문에 누가 대답을 하고 있어요? 마태가 받아쓰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을 쫙 펼쳐주는 거예요. 와, 나도 놀랐어,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왜? 이 생각이 없었는데, 이 생각이 갑자기 들어왔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요, 이런 장면들이요. 이 장면들이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마태복음.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자, 왜 세대라는 단어를 썼는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한 세대이고 그리스도가 한 세대죠. 그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패악한 시대에는 누가 담당해요? 예수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이 패악한 걸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 가져가야 돼요. 그걸 엘리야의 목소리와 모세의 목소리죠. 엘리야가 기록한 거, 모세가 기록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가져가야 돼요, 예수가. 그게 달의 시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해가 된 그 사람이 달의 시간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달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해의 시간으로 끌고 가야 된다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 마태복음 17장에 잘 익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 제자들은 제자의 시간에서는 고치면 안 돼요. 그래서 4대 행정가야 정식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너와 어떻게 내가 함께 있고, 시간, 그러니까 이 함께 있는 거와 시간의 개념이 나왔거든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나왔다니까요. 해와 달은 공간과 시간을 결정해 주죠. 그죠? 해와 달은 공간, 시간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를 크로스와 카이로스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시간을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이 두 가지 시간 계산법에 빠져 있으면 안 돼. 그건 문자놀이야.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해탈해야 돼. 이 말을 써서 미안한데. 그러니까 해탈이 뭡니까? 0이 되는 거야, 0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건 가짜고. 0이 되려면은 불교에서도 진짜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0이 되는 게요. 불교가 말하는 0은 가짜지만 그 태어난 가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셔야 돼요. 문자의 한계가 뭐고 땅의 한계가 뭔지, 이런 한계점들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해와 달의 시간들이 끝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예수가 끝을 내는 거죠. 그래서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꾸짖어요. 꾸짖는다는 거는 뭐예요? 가르치는 개념도 있고, 또는 뭐예요? 죄를 짊어지는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 했어요. 그걸 해석해주고
그대로 죽는 거죠. 요거대로.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꼭 잊지 마세요. 아, 율법을 완성하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다? 해석해줘야 돼, 율법을. 산상수훈은 해석해줬어요. 그죠? 산상수훈은 율법을 해석해주는 거예요. 그럼 병을 고치는 건 뭐예요? 병을 고치는 거는. 병을 고치는 게 뭐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게 되면은 성경 읽기는 진짜 풍성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본인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본인. 그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임마. 이 시간대에는 못해. 이 시간을 초월해야지. 6에서는 안 돼. 0이 돼야지. 6의 시간으로 0을 알아보면 큰일 나. 근데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어디에 걸려들까요? 자기의 그 눈과 귀로 이걸 알아먹고 어떡합니까? 그 6의 시간으로 씹어먹고 뱉어놓고 그런다니까. 그걸 제가 뭐라 그래? 신비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신비주의라고. 사람들은 이 신비주의에 미쳐서 산다니까요. 이게 없으면요, 엄청난, 사람은 못 살아요, 땅에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욕망의 세계, 탐욕의 세계가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바로 그 신비주의와 같은 거예요. 신비주의. 이걸 계속 경험해야 되듯이 욕망도 마찬가지고 탐욕도 마찬가지죠. 정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 게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지금 이런 장면들이 왜 여기다가 마태가 놓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맞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읽으면 전혀 구성이 안 맞아. 따로 노는 이야기야. 그냥 숨 쉬고 가는 이야기야.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함께 하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스타로스와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스타로스와 부활. 그래야 예수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모습이 확 구별이 되죠. 지금 구별이 됐잖아요. 이 장면 속에서도. 작다. 이게 언어는 작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랬는데 이 작다는 게 뭐예요? 올리고인데? 올리고 피스토스. 올리고가 뭐 아주 작은 범위, 정도, 수, 기간 같이 있어서 아주 작은. 아주 특히 작은 거예요? 거의 그럼 미랄 없는 비유와 같은 작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짧은 잠시 뭐 이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네. 예. 공간과 시간에서 사용될 때 다르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나오네. 겨자씨 하나이. 그러니까 이 단어와 이 작다는 게 왜 겨자씨와 연결되는지 이제 알겠지, 그죠?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이제 산을 옮기는 믿음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장로님 해보셨죠, 이 기도? 예. 우리 성실님도 해봤지, 이런 기도. 옛날에 해봤죠, 그죠?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해보고, 저도 해봤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의 그 비유를 우리가 봤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작은 씨 하나가 어떻게 큰 나무가 되는지 우리는 봤어요. 여러분, 겨자씨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씨앗이 열매를 순을 내놓고 이렇게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죠. 그죠? 정체성이 없는, 드러나지 않은 걸 뭐라 그래요? 씨앗 그래요. 씨앗, 정체성.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걸 설명했고 고린도전서 15장 가면은 이걸 설명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꼭 참고하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걸 아시게 되면은 예수의 공생애가 이런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걸 이렇게 표현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도 좀 새로운 각도로 읽으셔야 돼. 알았죠? 기존의 어떤 그런 부활의 개념으로 읽으시면 큰일 나요. 그게 뭔지 아셔야 돼. 그게 뭔지.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읽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기존에 교회가 가졌던 방식을 읽으면 안 읽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산을 저쪽으로 옮겨 놓을 수 있대요. 와,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자, 그러면 산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산은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전이 누구에게 옮겨져요? 예수에게 옮겨지고. 그쵸? 예수가 새로운 성전을 짓고, 그래서 예수를 하려면 성전 세워지고, 그 요한계시록에서 성전이 끝이 나잖아요. 성전의 모습으로. 그죠? 그런 것,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림들, 거기서 그걸로만 멈추겠습니까?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사도가 되는 모습에 이게 담겨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믿음이니까. 그 신의 믿음이에요. 그 신의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그 믿음은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걸 갖다가 붙여놓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에 딱 내가 믿는다는 말은 뭐밖에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믿는다는 말 저는 그래서 안 해요. 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없다고 하고 끝이 났어요. 뭐 쉬죠. 없다고 하니까. 쉬죠.